87번째 코로나 사태와 열정. 1000개의 볼링핀이 띄엄띄엄 서 있다. 그리고 10파운드, 11파운드, 12파운드의 볼링공 3개가 있다. 어떤 공을 선택해서 던져야 핀을 가장 많이 쓰러뜨릴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떤 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공의 무게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다. 가장 가벼운 공과 가장 무거운 공의 무게의 차이는 고작 2파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공을 선택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 핵심은 핀이 서 있는 곳으로 볼링공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이다. 공에 회전을 주고 제함을 힘차게 던져도 띄엄띄엄 서 있는 핀은 얼마 쓰러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볼링공을 만약에 대포의 장전에 쏜다면 적어도 직접 던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쓰러질 것이다. 볼링장에서 대포를 쏘면 당장 쫓겨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대포를 쏘면 기립박수를 받게 된다. 쓰러진 볼링핀은 성과이며 볼링공은 능력이다. 그리고 대포는 열정이다. 우리는 능력이나 스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고작 2파운드의 차이밖에 만들어내지 못한다.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부족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능력이 비슷하다. 비슷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열정의 크기, 대포의 화력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각자가 가진 능력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열정으로 집중력을 발휘하고 전력으로 질주함으로 큰 꿈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은가? 열정은 단순히 어떤 일을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만이 아니다. 열정은 시스템이자 기술이다. 시스템을 알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면 누구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열정적인 인생을 살면서 뜨거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열정에는 한계가 없으며 무한 열정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 미치에 산다 김철웅 비전 코리아 중에서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께서 나를 그 시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에서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 소낙비이기에 곧 그칠 줄 알았습니다. 소나기가 폭우로 변하면서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기는 소나기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소나기를 묵묵히 맞으며 시간을 뚫고 가야 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치기만 기다리다 시간이 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충분히 기다렸고 쉬었고 누렸습니다. 폭우로 변해 어쩌면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가야 합니다. 폭우로 지금 있는 곳이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소나기를 뚫고 가야 합니다. 좋은 무기는 우리 열정입니다. 열정은 막연한 열병이 아닙니다. 신념,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걸 실현하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합니다. 드러나는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 인생이 맞을 때까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뜻을 분명히 안다면 열정이라는 신념으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시면서 다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건강하신 분들은 어차피 소나기가 폭우로 바뀌었다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뚫고 가야 합니다. 소나기는 곧 멈춥니다. 묵묵히 달려갑시다. 열정을 태웁시다. 신념으로 나아갑시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교회 주차장 외에 남구청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주일 공휴일 무료, 평일 7시 이후 무료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과정입니다. 첫 번째 등록,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두 번째 만남,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영적 모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세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예시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상 공부, 구원의 도리와 신앙생활의 원리를 공부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정식 교인 회원교인이 됩니다. 예수 영적 모임 2월 27일 주일 오후 1시 2시 30분 히스기야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상공부
주일 오후 1시 20분, 변화의 삶 7기 생명의 삶 공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정팀 모임 2월 23일 수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목자팀 모임 2월 23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찬식 3월 13일 교회 성립 기념일 엠마누엘 홀에서 있습니다. 강의 모임 3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재직계 1분기 3월 6일 주일연합 예배에서 있습니다. 임직식 3월 13일 주일연합 예배에서 있습니다. 분가식 3월 20일 주일연합 예배에서 있습니다. 다음 공동체 교회 목사님께서 간증하십니다. 입춘도 지났고 봄을 준비하는 2월입니다. 2월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참여하시면 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합시다. 1차 영혼 구원을 위한 한 사람 잡기에 중보 기도를 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합니다. 2월 27일 헌금은 선교 주일 헌금으로 흘러보냅니다. 6월 27일 주일, 3월 1일 화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2022년 2차 특별제독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는 치유 두 번째입니다. 유튜브 채널 탑에서 교회를 드시면 되고 교회 카톡 공간에도 올려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성적과 정교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현미 권사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중보 기도실이 만들어지고 목사님께서 중보 기도를 권면하시고 한 사람 전도를 위해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처음엔 전도 대상자를 누구로 정할까 고민하게 되었는데 늘상 기도해 오던 친족 중에 시누이 딸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은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좀 고민은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따뜻한 조카였기에 이번에 작정하고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보 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중보 기도실은 고요하고 밝아서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도 그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가 예전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해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했고 기도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구나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조카와 만나기도 해야지 하는 생각에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선물들도 이따금씩 전달해 주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카를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이어나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선물을 마련했다고 하며 예쁜 잠옷을 전달해 주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청했는데 그날에 마침 아버지 생신 파티가 있어서 나오지 못할 것 같다며 그래도 그 선물을 감사히 기쁘게 받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울산이라는 공간에 있어서 더욱 생각나는 조카입니다. 이 조카와 더불어 시누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록 작은 기도 시간이었지만 교회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참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도 습관이고 연습이고 인내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에 갈증이 생겨서 좀 더 주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결단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두서없는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주일 예배 후 사모님으로부터 제1차
한 사람 찾기 중보기도 대상 작성 카드를 받고 저는 한순간의 고민의 여지도 없이 언제나 늘 제 기도의 가장 1순위이며 아킬레스건인 평생 지긴 남편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하루 일상 중 가장 조용하고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니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조회를 마치고 나오는 11시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생각해 매주 수요일 11시 태신자 VIP 카드에 남편 조한철님의 신상을 작성하며 12월 말까지 작정으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3층에 기도실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그 전에 저도 한 번씩 기도했던 장소라 문을 닫고 불을 켜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앞에 그 목사님이 프린터 용지에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의 순서가 이렇다 저렇다 적어 놓으셨길래 보니까 문을 열고 소리 칠 수도 있고 소리 치기도 하며 기도를 하라 하셔가지고 금방 문을 열고 기도를 하려고 그 앞에 또 자그마한 의자가 있어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거기에 팔을 대고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싶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오늘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거기에 엉덩이를 이렇게 대고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 무릎을 낄 때 거기 엉덩이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순서를 제가 기도실에 들어가면 목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단체 톡으로 이제 교회에 보내주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날 주시는 찬송과 함께 또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 복음 찬양 몇 곡을 듣고 찬양한 후에 이제 A4 용지에 이제 우리 대성교회 기도 식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태신자를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날 또 제가 필요한 기도 하면은 또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면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되고 어떤 때는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이렇게 차차차차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또 한번 저의 간절한 기도를 또 더 한번 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또 교회에 같이 나가겠다던 남편의 말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철떡같이 믿었던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제가 또 마음고생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남편의 영혼을 위해 수십 번의 또 금식 기도나 1000번째로 기도한 세월이 한 30여 년의 시간이 결코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그거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과 섭리 안에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동갑으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현실적인 가정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힐 때가 많았고 제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망각하고 세상적인 감정이나 또 세상적인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툴 때가 많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또 인간적인 상처는 제가 계속 받고 그럴 때마다 또 뒤늦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또 나아가는 게 너무나 또 반복되고 하는 게 또 후회스러웠는데 2, 3년 전부터는 이제 이게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부딪혀서 또 상처받고 또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구하고 위로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변한 눈으로 마음으로 또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남편도 좀 변하고 지금도 뭐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제 평생 주신 하나님의 숙제로 생각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면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열정이 식은 곳에 열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같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거하는 복음의 정인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하오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세계 목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다음 달에 있을 임진식, 봉가식 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1절 시작. 괴가 기리암 여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인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갓 아래까지 쫓으면서 무찔렀다. 아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편안함이 있죠. 우리는 2022년도에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변의 상황이 넉넉지 않죠. 일단 코로나 우상으로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좀 전에 기도하신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간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픈 분도 있으셨지만 매일 10만 명씩 이렇게 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방역 패스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느 경로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온 공기가 이 바이러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이 코로나 뿌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뭐 알고 있지만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곧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아시죠? 이 전쟁은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될 거라고 다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 어마어마한 유럽과 이 아시아 심지어 전 세계가 아마 2차 대전 이상의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선상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좀 아시죠? 지금 곧 뭐 대통령 선거를 하지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가장 지금 추악한 선거라고 하잖아요.
무슨 정책이고 뭐고 막 서로 그저 막 물고 뜯는 뭐 그런 추악한 지금 전쟁 같은 선거를 좀 치르고 있고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를 몰라요. 모두가 지금 다 나쁜 거니까. 또 6월 달에 또 지방 선거를 하고 있죠.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어려우면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뭐 우리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과 지금 대치 중이지만 언제 지금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 지금 tum바구니에 일본, 또 뭐 북한, 또 중국, 또 러시아, 또 미국, 좀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금 그 유럽에 지금 엄청난 지금 그 태풍이 강타돼가지고 영국 같은 곳에서는 뭐 시속 한 200km 가까운 그런 태풍으로 재난이 있고, 미국도 엄청난 한파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제가 7년을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있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 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불미스러운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요. 또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요. 뭔가 근심에 쌓여 있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 사무엘상 10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괴가 기럇 여람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년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약간 이렇게 반대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편안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했대요. 이 뭔가 좀 언밸런스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사무엘 6장, 5장 그걸 통해서 불과 이제 이들의 역사 속에 20년 전쯤에 브레셋이 어떻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하죠. 그때 얼마나 많은 재앙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20년 동안 그 궤로 인해서, 그 언약궤죠, 인해서 편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그 이유가 있죠. 자, 그들은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또 왜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없이 실수를 했더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사무엘 시대 그 역사 이전에, 그 출애굽 시절에도요, 그들이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도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그들이 뭘 목격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같이 경험하고 누렸던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실패 속에서 뭔가 잘못된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20여 년간 다행히 이렇게 태평성대를 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평성대 속에 하나님의 노래와 함께 하심도 있었지만 이전에 과거의 실패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어떤 기대가 있고 확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은 먼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그때는 어떤 군사적인 강대국이 아니었거든요. 늘 조금 이후에 또 보겠지만 브레셋의 그 침투가 있었고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지도자가 당시 없었거든요. 과거에 출애굽했었을 때만 해도 뭐 모세나 요수아 같은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가 있었다면, 지금 그저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죠. 선지자지만 어떤 군사적으로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금 시대에 이건 독재자처럼 막 강력하게 뭔가 추진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그들이 불안했던 건 뭐냐면 모세로부터 전수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실에서 어떤 뭐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상한 거잖아요. 뭐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콕 들어박혀 있든지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방역수칙이잖아요. 그것도 다 무너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도 여진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의한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지금 외부적 상황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불의한 사람이 언제든지 이렇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해서 6.25 같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 코로나로 우리도 이게 고통을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이것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말했던 것은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킵시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또 군사적을 발휘해서 이들과 대치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도 여인상을 없애버리라고 해요. 야, 여러분 일단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말하는 이 이방의 신 아스다소 그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모르죠. 이게 바알과 아스다솥이라는 그 우상인데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요, 그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그들이 최고로 자신들이 만든 신이긴 하지만 그래서 신으로 여긴 거죠. 그 엘이라는 그 신과 그의 아내 아세라는 신의 그 아들 딸이 바로 바알과 이 아스다솥 그 여신이에요. 이 바알 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풍요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이제 이 농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기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그들이 천둥 소리를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바알 신이 놀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우제를 이렇게 지내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치극정성으로 그들이 만든 신이지만 이 천둥과 번개 이런 사계절에 나타나는 뭐 바람, 비 이런 것들을 그 바알이 운영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 이 그 아스다도 신은 이 여신입니다. 가장 그 미인을 상징하는 이 여신이 결혼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주는 신으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삼실 할머니의 그런 우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의 아스다도 이것이 그 그리스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또 로마로 넘어가면 이게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자, 이것이요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바뀝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신앙과 너무나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이게 반대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옷이라고 연결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요. 첫 번째로 이게 어떤 거가 같냐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진화론이에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워왔어요.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여러분 진화론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이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니까 진화되고 있었다니까. 제가 좀 짧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빅뱅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큰 이렇게 변형을 일으킨답니다. 그게 135억 년 동안 그게 변해서 이게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게 무기 화물이 되고 유기물로 되고 이게 다 진화라. 그러니까 발전의 방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원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돼서 원숭이로 진화하게 돼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결국 사람이 됐다. 여러분 중에 뭐 이게 안 믿어져요?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이거 배워왔어. 이거. 그래서 이것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존하다, 적자 생존,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열성이 있고 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성은 다 도태된답니다. 그래서 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히틀러가 썼던 방식이죠. 게르만 민족, 우리는 우성인자야.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우리 발전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성인 저 민족은 도태돼야 돼. 이거는 하늘의 뜻이야. 그러면서 유태인들을 무자비하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무려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지금 시대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엄격히 말하면 질환론의 한 형태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이 최고가 돼요. 마치 진화론처럼 우성과 열성 있는 것처럼 돈 많고 물질 만능주의죠. 돈 많고 뭔가 다 되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가 이게 또 어떻게 지금 시대에 또 적용이 됐냐면 발과 아스다도시 어떻게 또 적용되냐면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인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보면 괜히 그럴싸하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결국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생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대학을 가잖아요. 서로 경쟁을 통해서 1등, 2등, 3등, 4등을 정해놔요. 자, 그러면 1등만 존재하고 2등, 3등, 4등은 어떻게 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등만 존재해요. 2등, 3등, 4등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 진화론 중에서 이 창조론과 연결된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존재를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이나 이런 것을 진화론적으로 이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쓰고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처음 아담이 있었는데 그 아담이 아직 덜 진화됐다는 거예요. 덜 진화돼서 뭔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덜 진화돼서 진행되어서 이제 우리 인간이 뭐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바뀔 수 있고 또 멋지게 또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민 사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예, 그 무시무시한 이제 그 식민지 지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그 선교사, 지금의 선교사들도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의 선교사들은 이런 식민주의 정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처럼 자신들이 잘난 거예요. 자신들이 뛰어난 거예요. 물론 그 상대, 뭐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영혼을 뭐 소중히 여는 마음도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이용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노예제도가 만들어졌고요. 그걸 이용해서 수많은 수탈이 있었던 겁니다. 뭐 십자군 전쟁도 뭐 말할 수 없는 악행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유신 진화론 같은 거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바알과 아스다도처럼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방비하게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걸 가지고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 전투 앞에 있는데 이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고마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창조론에 교만 유신 진화론을 속 이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스바를 모였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이 또 요청도 하고 그러려고 모였던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뭔가 이렇게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온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 속에 불안이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한 번 더 점검합시다. 그들에게 왜 지금 불안이 있는 거죠? 왜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블레셋이 자기를 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미 제가 소두에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발과 아수다수를 없애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려움, 이 불안이 바로 이 발과 아수다수시에요.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 대단하게 느끼는 거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창궐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방역 필수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 주는 이 질병의 원인이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인간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 무엇? 하나님의 어떠함이 작용함이 없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노력 중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고 지금 블레셋 전투가 왔지만 다양스럽게 그들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제대로 한 거죠. 불과 20년 전에는 그냥 신앙은 악사살이였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그냥 종교를 그냥 악사살이처럼 여겼다면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건 우리 어떤 발전된 어떤 진화론 이런 것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라고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간청합니다.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목회자에게 간청하고 우리 주님께 간청하고. 어떠십니까? 자,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던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 젖 먹던 어린 양이 아주 작은 양이죠. 원래 순양이나 숫소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 양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요.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드려요. 온전한 번제물이 결국 모든 것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 전투가 왔으면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군사력을 동원시킨다든지 사람을 모아서 방어벽을 세우고 그 자체가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겐 이게 놀라운 비법이면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온전한 번제물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온전한 번제물이라는 이 표현, 이 번제라는 표현이 사실 원어적으로 딱 두 군데 나온답니다. 한 군데는 바로 요것이고 한 군데는 그 시편 51편 18절이에요. 시편 51편 19절. 자, 이 내용은 이 밧세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나타났 한 1년 후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징계하면서 혼을 내는 장면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표현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19절.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제물이고 그걸 말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온전한 번제물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해요. 상태. 20년 전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때는 막 환하고 좋았죠? 아닙니다. 그 모습이 이전에 먼저 갖춰야 될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51편 16절 유인본에 보면 나옵니다. 3번에 그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상태를 원하신 겁니다. 찢겨진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번제물이에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이걸 통회라고 말합니다. 통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이제 승천하신 후 약 12여일 지난 후에 성령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셔요. 그게 처음으로 인간에게 마음속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요 때는 그 마음속에 임재하셨다기보다 이제 겉으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임재로 나타나신 건데,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일단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질까? 이제 그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믿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편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제 영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혹 이렇게 주일날이나 여러분 교회 가지 않을 때 느껴지는 여러분 그 마음 상태 혹시 아십니까? 왠지 좀 공허하면서 뭔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후회함 같이 드는 느낌들. 혹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그 죄책감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예를 들을 때 몇 번 예를 들어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게 담배를 끊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담배 인이 바뀌신 분들은 담배 거의 못 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끊는 이유는 금연 운동을 해서 끊는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을 때 이분이 처음에 아주 오랫동안 담배 피는 골초셨는데 이제 버스 큰 트레이를 운전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담배를 피시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죠. 주님을 받아들였죠. 그 성령 강림처럼 그걸 이제 내 마음속에 믿고 그냥 믿으려니까 믿어서 이렇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그분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속에서 담배를 한두 대 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갈 때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제 교회도 다니는데 이게 담배 피는 게 좀 껄끄러운 게,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씩 두 번씩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좀 필요로 했지만 결국 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이상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있든 간에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양심이라는 게 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장식시키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마음은 이것을 말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때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무서워하죠? 그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엔 이 잘못이 뭔지 몰라요. 근데 아빠가 이 녀석 그건 잘못된 거야. 한 아이가 이제 뜨거운 불 앞에 있어요. 아이는 모르죠. 그게 뜨거운지 어떤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자기에게 위협을 가할지 모르죠. 근데 아빠는 알죠. 근데 아빠가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그 불 앞에 딱 서는 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는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이 녀석 하면서 꺼져내겠죠. 그래서 혼내겠죠. 다시는 이거 되면 안 돼. 큰일 나. 아이는 그때 뭔가를 압니까? 알죠. 아, 여기다 손을 대면 큰일 나는가 보다. 아직 안 됐어요. 큰일 나는가 보다. 그 마음에 비록 어리지만 물론 울죠. 아빠가 막 뭐라고 하니까 응 울겠지만 느끼는 거죠. 아, 마찬가지죠. 처음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계신 주의 성령께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 틀린 거야. 하나님이 없이 살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느꼈던 그런 공허와 그런 것들이 바로 죄악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나 없이 살 때 너 얼마나 공허했니? 힘들었니? 저는 지금도 밤에 한 번씩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 이 감정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함께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무엘은 이거 한 겁니다. 통회하는 심정으로. 지금 블레셋의 전투가 곧 있고 큰 어려움이 곧 임박해 있지만 그는 통회하는 심정으로, 혹 이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20년 전에 했던 또 그 짓거리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바로 그 모습,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번제를 드릴 때 나타난 결과가 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지금 북한과 대치 중이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온갖 불행처럼 보는 일들이 우리를 사면초가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요? 하나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방법,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과학적이다 합리적으로 하는 이 방법, 뻔한 방법,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얻고 병원에 가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방식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돈을 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어려움이 와버리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 두 번째 방법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믿어보고 나가는 거죠. 자, 그 결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절에서 9절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비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도대체 사무엘은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비법 하나를 발견했어요.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딱 기점을 놓고,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요?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당연히 도와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냐면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어제 도와준 하나님은 당연히 오늘도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내일도 당연히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당연히 내일도 도와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 뭘 알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불안하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잠시 잠깐 소나기를 피하듯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불안한 채 진짜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소망으로 나가야 돼요. 왜? 도와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미래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도 도와주기 때문에. 자, 이거를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태풍 아시나요? 태풍 아시죠?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혹한의 그 태풍으로 지금 영국과 미국이 막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태풍을 불 때요, 태풍이 이게 그 겉에 태풍이 막 손을 하면 그 바깥 쪽은요 막 초토화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나와 함께 더불어 큰 일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아주 극한적으로 이걸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막 불끈불끈 일어나는 어떤 용기도 생기고, 막 때로는 막 폭풍 눈물도 흘리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왜 드라마를 보시다가 영화를 보시다가 막 눈물이 쫙 하고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막 이렇게 막 성주처럼 되다가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 왠지 모를 그 내가 만들어낸 용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의 성령께서 막 용기를 막 주시거든요. 가끔 저 이럴 때 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내 안에서 넌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넌 할 수 있고 해낼 거야. 라는 그 용기와 막 그런 때로는 막 폭풍 눈물도 나옵니다. 은혜에 대한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폭풍 눈물이 싹 지나면서 바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태풍이 겉으로는 막 헤쳐나가지만 그 태풍의 눈 그 가운데는 그렇게 고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원심력이 작용한대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 인공사진에서 보면 태풍이 거의 이렇게 동심원을 만들어요. 그 중간에는 고요해요. 겉으로는 막 그러다가 이렇게 소멸되거든요, 태풍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성령께서 이런 어려움들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주고 풀어주시다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그 편안함이 뭐냐면, 우리를 미래의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마치 여러분 드론 아시나요? 카메라 드론. 이 드론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있으면 태풍이 그 눈 위에 이렇게 드론이 우 떠요. 떠서 마치 내 인생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쫙 보게 해줘요.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이 막 있다가 하나님이 해결 줄 믿고 그 후에 이 편안함이 올 때 하나님 이거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여러분의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사무엘, 다윗, 결국 예수이죠. 예수의 삶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이 났나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카메라 틀을 이렇게 띄우게 하셔서 지금으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부활하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뭔지 모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확 사로잡게 만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린 다 언젠가는 죽어서 천국 갈 거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속에 왜 거기까지 믿지 않으시나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말씀드렸지만 소나기처럼 지나갑니다.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편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걸 또 맛보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런 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태풍의 눈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카메라 드론을 딱 띄워서 나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내다보면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 백갈 아래까지 뛰쳐주면서 무찔렀다. 우리의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되냐면 뒤쫓아가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왔다면 이제는 역전해서 우리가 뒤쫓아가야 해요.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찔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셨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불안하고 근심에 혹 지금 잠있을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셔서 앞으로의 소망 가운데 서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단하십시다. 결단. 자, 우리 1, 2, 3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 나는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에 나의 바알과 아시다롯을 버리겠습니다. 2.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최선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바알과 나의 아스타롯을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 이 번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또한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주님 의지하며 묵묵히 살아내겠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심을 압니다.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 카메라 드론처럼 자신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통찰력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